이번 주 목회 칼럼에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내용을 적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많은 기도와 섬김과 눈물이 들어가는 법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상 광고 시간에 폰을 꼭 꺼달라고 광고가 되어 있는데 광고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내외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지 제 예감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장이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자신들을 VIP라고 부를 때에 왜 VIP인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또 목장에도 오고 교회도 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VIP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안 믿는 분들을 VIP라고 부르는지를 비롯해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실족,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실족케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다른 것으로 이단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거의 동시에 이단이 생깁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즉시 이단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현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250만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다가 정착이 되면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멸망길로 이끌도록 악한 관계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치 조폭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을 부대에 넣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데 떨어오지 못하도록 큰 돌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던져버리는 장면이 연상되는데, 엄중하고 확실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이것보다 더할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라는 거예요. 작은 자란 믿음이 작은 사람, 새로 믿어버리는 사람,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믿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위치가 썩 높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할 때 왜 이런 엄중한 형벌을 경고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물이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낮은 곳에서 흘러서 고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가부들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다 약한 사람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착취당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것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서 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잘못된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저주의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이 사람을 망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집 나간 자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이 나가지고, 그런데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죽을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못된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워낙에 인격적이고 워낙에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그곳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여물로 연명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종으로 사는 것이 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못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멀리합니다. 햄도 안 먹고 베이컨도 안 먹어요. 햄버거도 당연히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기름기에 찰잘 흐르는 그 맛있는 햄버거도 안 먹어요. 근데 아들이 돼지를 쳐다봤으니까 얼마나 그 돼지 냄새가 역겨웠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옛날이고 지금이고요, 아버지는 점잖게 걷지, 어르신들이 점잖게 걷지 뛰는 법이 없죠. 근데 이 아버지가 뛰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시선은 항상 동구밖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먼 곳에서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점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바로 기다리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비유는요, 소위 경건한 삶을 산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수군수군대는 것을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경건한 삶에 전혀 관심 없는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할 때 소망이 없다고 잘라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집 나간 자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집 나간 자녀라는 걸 알면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5명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식 5명 있다고. 우리 효준 목자님은 벌써 5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5명의 자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나이 차가 있어가지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다 타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다가 5시 되면 정문 앞에 모이자 그랬어요. 5시 가까이 되니까 한두 명씩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하는데 5시가 되었는데 5명 중에 4명만 돌아왔어요. 그럴 때 5명 중에 4명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럴 사람 있습니까? 5 손가락 중에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말이에요. 막 안내 방송을 내고 언니 형들 다 풀어가지고 막 그 한 명 찾기까지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VIP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전도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VIP에게 목장 참석해라, 예배 참석해라, 예수 형제 모임에 참석해라 간절하게 권유를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섭섭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줘도 마치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오해하고 혹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는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VIP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시는 집 나간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직 대지를 칠 정도로 바닥을 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재밌어서, 사는 게 바빠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지고 즐겼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알몸으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 나간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점잖은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만 환호성,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천국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천국 가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리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야, 그렇게 나를 속삭이다.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영생을 같이 누린다.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 기쁨을 영원히, 그 기쁨이 영원히 갈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내가 그리고 전도한 사람, 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했어요. 끝없는 자랑.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랑.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놓칠 수 없는 그 영원히 계속될 그 영광과 명예를 받아본다면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오죽했으면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을까? 자,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좀 또 이상해요. 지구 위에 인구가 70억을 넘었는지 오래됐는데 그 중에 하나면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잖아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70억 중에 한 7억 회개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 나간 자녀들이란 거 깨달을 때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집 나간 사람이 아니라 집 나간 외아들이고 외동딸입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외아들이고 외동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식 때 목자 목녀들이 보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집 나간 외아들과 외동딸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맛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집 나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은 이 VIP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를 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지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안 돼 보면은요, 절대로 목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모릅니다. 부모가 안 돼 보면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 영혼 구원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목장 VIP 5명의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자 목녀의 VIP가 아니고요,
목장 식구 개인의 VIP가 아닙니다. 목장의 VIP입니다. 목장 목녀만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요, VIP가 목장 모임에 참석해도 목장 식구들이 무관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질투를 합니다. 더 심하면 방해를 합니다. 이제 나한테 신경을 끄고 저 사람한테 집중한다 이거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도 목장 목녀만 기쁨을 맛보게 되죠. 목장 전체가, 교회 전체가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다 목장 VIP는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목장 VIP 명단은 목장 식구 5명이나 5가정이 있다 치면요, 각각 한 명씩 제출함으로 만들어져요. 이 한 명은 뜬구름 잡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선정해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 이름을 5개 적습니다. 5개 적으면 그 5명 중에 또 각 사람 주위에 있는 가까운 5명의 이름을 적어요.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25명의 명단이 이렇게 작성될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누구 엄마, 옆집 사람, 누구 친구 이런 명칭도 좋아요. 그리고 이 25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재 하나님이나 목장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왜 보통 교회, 일반 교회가 요즘 왜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나? 영광이 떠난 이유는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우리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렇게 하면 목장 VIP 5명의 명단이 작성이 될 겁니다. 이 명단은 현재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목장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계속 대치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기도를 해도요, 습관이 되어버리고요,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요일 분가할 대행 목자 가정과 면담을 하면서 관리 목회하지 마라. 그건 너무 힘들다. 영혼 구원하는 목장,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목회를 하라. 이렇게 방향을 주고 기도하니까 이분들이 부담을 털어버리고 그건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막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야, 영혼 구원에 올인한 목자에게서 참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 도우려면 내가 어떻게 도와요? 나보다 신앙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똑똑한데 전혀 예수님 모르는 한 사람,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 사랑 섬기면 되죠. 그러면은 있는 5명보다 한 사람 구원하는 걸 있어도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면하고 섬겨내도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장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목마름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합심 기도하고 교회 모일 때도 VIP, 목장 VIP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명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마음 놓고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목장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 주위에서 전도가 잘 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목장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동 있는 섬김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도록 섬기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감동을 주기가 쉽습니다. 없는 것으로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우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섬길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몸을 써서 도와주면 고마워는 하지만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병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몸으로 섬겨줄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섬길 만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목장을 보면 목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부가 함께 섬겨도 부족한데 혼자서 사업장 운영하고 자녀들 키우기만 해도 내 코가 석자인 분, 빠듯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학원비도 못 되는데 목원에게는 필요한 것을 사주시는 분, 너무 바빠서 심지어 자녀들하고 함께할 시간도 부족한 분,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안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몇 개월을 휴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이 있는 목장을 만드는가? 목장 중보기도 시간, 합심기도 시간에 가능하면 거주의 응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장 모임에 기도응답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라요. 기도응답이 있어도 비신자들이 처음에는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이 반복이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논리로 설득당해서 전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논리로 설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목장 식구들과 목장 목녀들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목장이 그 밝고 따뜻한 분위기, 서로 흉염을 없이 삶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목장에서 합심 기도한 것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못해 들어갔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 있는 섬김, 기도응답 있는 목장을 만들어서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